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온라인 예배와 이 현장 예배에 참석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신년 백신 저희들에게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한 해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집회로 저희들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서로 다짐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인생의 백신을 맞는 신년 말씀 집회에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신 소향교회, 그리고 해뜨는 교회, 그리고 제자들 교회, 성산교회, 특별히 이 집회를 위해서 많은 부분을 이렇게 섬겨주신 우리 화평교회 담임 목사님과 또 사모님, 또 교우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동지가 된 이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이 어려운 시대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때로는 서로가 이렇게 부추기면서 넘어져 있거나 또 쓰러져 있을 때 서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믿음의 동지가 다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노예 이렇게 교회들이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함께 하는데 같이 함께 참여하지 못한 이 교우 여러분들을 각 있는 처소가 또 예배의 자리가 되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찾아놓고 함께 예배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좀 이렇게 처음 신년 집회에서 하기에는 이 말씀이 사실은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들어보시면 참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4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다 같이 천천히 찾으셨으면 이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분들도 성경을 같이 이렇게 찾아보시면서 같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저는 이제 남양주에서 성산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규철 목사입니다. 이렇게 몇 번 뵌 분들도 있고요, 낯이 익은 분들도 있고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온 세계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신음하고 또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는 이때에 이제 우리는 신앙 인생을 그동안 살아온 경험과 또 지혜가 쌓여서요, 이제 우리만이 이때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우리만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인생살이나 또 세상살이에는 우리가 막대한 우리에게 이 코로나가 영향을 끼치지만 사실은 우리 믿음 생활에는요 아무런 방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우리가 분발하고 오히려 더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 시기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기회에 이 역병이 도는 이 시대에 더 많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더 많이 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애와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좀 더 깊은 이해와 성찰이 있으시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면요, 이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그렇게 위로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요, 사실은 감옥에 이렇게 갇혀서 자기가 섬기고 있던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지 복음에 갇힌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음은 갇히지 않았다. 나는 갇혔다. 그러나 복음은 갇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우리 그 성산교회는 수요 예배마다 빌립보서를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 한 구절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로 찬양하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복음은 갇히지 않았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감동이 되는지 뼈가 녹아내렸어요. 뼈가. 그러니 이 코로나 때문에 갇혀 있어서 못 살겠다 그러지 마시고 어쨌든 살아내셔서 더 기도 많이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반가워하는 그런 어른들이 되셔야 돼요. 오늘은 제가 준비한 말씀을 잘 그리고 열심히 증거할 테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기쁨과 그리고 감사가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주 교회에 나올 때마다 누구나 지난 일주일 동안을 신앙생활을 하나님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죠. 그리고 이런 자책감으로 인해서 정말 신앙이 좋은 성도들도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고 그리고 신앙적인 죄책감에 의해서 점점 신앙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은 우리가 살다 보면요.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내가 해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정상적인 이 신앙인들의 이 현실, 그러니 우리 교인들끼리 모이는 어떤 명분 있는 어떤 기도 모임이나 또 이렇게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나 아니면 무슨 성경 공부를 하거나 그럼 구역 모임이나 이런 곳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경건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한계로 다가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 이거는 정말 잘했지만 또 때로는 저것은 정말 바보같이 그거 하나 해내지 못했나 하는 그런 경우도 너무나 많잖아요. 이러니 우리에게는 이 살아생전에 성화 다음에 영화라는 것은 내가 살아생전에 실현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신앙의 진전이라는 것, 신앙의 발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느냐면요. 얼마나 더 내가 부족한 것인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하는 것을 느껴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도저히 내 의지와 성실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으로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그런 순종과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싸움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진전이라는 거죠. 그러니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게 매주 교회에 오자마자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은 너무나 어렵고 고통 속에 죄만 짓고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자기 신앙을 진전시키는 데 있어서 체념하게 되는 거죠. 이 신년 집회 시작에 여러분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딱 잘라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신앙은요 잘할 수 없습니다. 잘할 수 없어요. 그러면 신앙이 좋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내 신앙을 완성시킬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서 먼저 내 승질을 죽이고 내가 못났다는 것과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이 신앙인의 진전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누구도 내가 정죄할 수 없고
그렇다고 모두를 용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신앙의 진전이고 이것이 고급한 경지에 오르는 거죠. 내가 못났다는 것을 자꾸 깨우치면서 그래, 나는 못난 인간이니까. 그러니 옆에 교회 안에 누구를 내가 용납할 수 없겠어요? 다 용납하죠. 나보다 나니까. 다들이. 그것이 그럼으로 인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가 설 수 있겠구나. 내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 것이 신앙의 진전이고 고급한 경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내가 자랑하는 것은 신앙의 판정에 있어서 언제나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자랑하고 싶고 내가 좀 저 사람보다 낫다 하는 것은 네 신앙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그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잘난 척하고 싶었잖아요. 내가 좀 낫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요, 한 발 더 나가라 그래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은 한 발 더 나가라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인 나에게 신적인 경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신적인 경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에 늘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늘 부족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신적인 경지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오르냐? 은혜로만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멀리서 이 방송에 참여하고 있을 우리 성산교회 교우들 언제나 저를 훌륭하다고 그래요. 목사님 너무나 좋아요 그래요, 우리 교인들을. 근데 저는 아닌 걸 알아요. 제가 훌륭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면요, 하나님은 저더러 구구단을 외워라 그러지 않습니다. 무슨 나누기를 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매일 성경 한 번씩 봐라 이렇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끝없는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요구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구단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는 내가 너를 만들고 창조했던 그 모습, 계획, 그 당신님의 형상대로 살아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 죽을 맛이죠. 우리가 분발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만들어낸 것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과 목표 그 내용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신앙이 좋아질수록 그 간격을 자꾸 느끼게 돼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자꾸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과 목표에 그 간격이 자꾸 벌어지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체념하듯이 가지는 이 신앙이 사실은요, 어떤 거냐면요, 오해와 큰 시험일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우리의 잘난 점이 아니라 우리는 도대체 어디까지 은혜를 필요로 해야 되는가? 어디까지? 이 은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우리의 못남,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했던 그 만족의 내용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는 점점 확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인가? 그걸 내가 못났다는 것 이상으로 얼마나 간격이 큰가를 우리가 점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하신 것을 내가 거기에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 그걸 느끼는 것이 감사할 일이에요. 오히려. 그럼
우리는 이런 일에서라면요, 아무리 못났어도 상관없어요. 좀 부족하면 어때요? 오히려 자기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제 생각에는 좀 교만한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너무나 이렇게 쓰러져 있고 너무나 자기를 하나님의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해서 자꾸 나를 가라앉히는 것보다 때로는 좀 교만한 게 나아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때 우리의 항복,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항복과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의 것을 채워주시기 위한 신앙 고백이고 신앙생활의 기본 조건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정당한 회개로 드려지는 삶, 그것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회개로 드려지는 삶이 산제사가 되는 거죠. 산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다른 곳에서 자꾸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채점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아닌 전혀 다른 곳에서 자꾸 고민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당신님의 실력만큼 너희들을 꼭 길러내고야 말겠다. 하나님은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어떤 마음이냐면요, 내가 만든 자식이 저꼴로 사는 꼴은 내가 눈 뜨고 보지 못하겠다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내 이름을 걸고 너를 창조할 때 내가 작정하고 계획한 인생으로 너를 꼭 만들어내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고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고집은요, 우리 인생들의 고집은 어느 정도 가죠? 길어야 80년, 90년 가잖아요. 하나님의 고집은 영원하십니다. 키워코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키워코. 그러니 너희들 고집 피지 말고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 8, 90년 고집 피워봐야 아무 소용없다. 돌아와라. 이렇게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과 우리의 한계를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우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가 되기 위한 싸움과 순종과 발전을 우리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지금은 좀 낮아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나이가 필요해요. 나이가 들면 알게 되는 게 뭐냐면요, 건강한 것 좋아하네, 이쁜 거 좋아하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다고?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답은 어디에만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만 있다는 걸 나이가 들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젊어서는 이쁜 거 좋아하죠. 공부 잘하는 거 좋아하죠. 이렇게 힘도 못 쓰고 이제 점점 쇠약해지니까 내가 젊었을 때 기대했고 요구했던 것들이 다 하나님의 안에만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혹시 젊은 청년들 켄터키 집에 나오는 내용 기억하세요? 잘 놀아라 놀아, 마루를 구르며 노는 어린 것들아, 세상을 모르고 노는구나. 그러니 너는 12살만 되면 이제 목화밭에서 나가서 일해야 된다. 놀아라 놀아, 젊었을 때. 그러나 12살만 되면 목화밭에 나가서 일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이 그것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성과 만족성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배워야 할 유일한 신앙 내용이라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께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떤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기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여기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 신앙은 여러분 강요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힘으로 굴복해서 우리 신앙을 고백당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 강요당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 우리가 깊이 신앙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무엇을 만들어 내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일하고 계시는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실패 속에서 더 많이 우리를 길러주시고 키워주시고 우리가 쓰러지고 널브러져 있을 그때에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말씀은 조금 아까 읽은 마태복음 14장 한 절 말씀이잖아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본 영화 생각이 한편 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말씀만 보지 말고 영화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 이게 열려. 이 영화를 예전에 본 분들도 계실 건데요. 밀양이라는 영화예요. 밀양. 이 주인공 전도연은 이 영화를 본 그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회개와 용서에 관한 질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얘기했다 그러는데 저는 그 감독이 그런 의도가 없었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갖고 이 영화를 봤어요. 간단히 예배주의지만 이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주인공 젊은 부인 그 신의 전도연은 아들 주니어와 함께 죽은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갑니다. 신혜는 작은 피아노 학원을 열고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어느 날 글쎄 그 살인범에 의해서 아들 준이가 살해당하고 맙니다. 이후 교회 안에서 신앙의 힘으로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근근히 이렇게 버티고 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그 신혜는 드디어 이 아들을 이 살해한 살인범을 이렇게 신앙의 힘으로 용서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살인범을 면회하러 교도소로 찾아갑니다. 먼저 가서 신혜가 그 아들을 죽인 살인범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보다 얼굴이 참 좋으시네요. 그러니 살인범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건강하셔야죠. 아무리 큰 죄를 진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건강을 주시잖아요. 오늘 제가요 면회 온 건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전해주러 왔어요. 예전에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저는 전혀 믿지 않았어요. 왜요? 당연히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죽인 우리 아들 준이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게 지금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요 피부치라고는 하나밖에 없던 우리 아들 준이를 죽인 아저씨에게 오늘 면회 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자 그 살인범이 준이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준이 어머니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에요, 감옥에서요,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여기 들어온 이후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죄인에게 찾아와 주신 거죠. 그 말을 들은 이 시내가 제 표현으로는 환장하는 마음으로 비꼬죠. 이렇게 어떻게 비꼬냐면요, 준이를 죽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니 다행이네요. 네, 하나님이 이 살인범한테도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려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저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시내가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내 아들을 죽인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내 아들을 죽인 그 죄를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요? 네, 제가 눈물로 용서하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니 이제 평안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준이 어머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 같아요. 이 강도가 이렇게 간증을 해버리는 거예요. 신의 입장에서는 살인범의 환장할 간증이잖아요. 장면이 바뀌고 신혜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과 교인들이 모여서 신의 집에서 이제 위로 신방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요, 죄인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듣고 있던 신혜가 갑자기 목사님 용서요? 어떻게 용서를 해요? 용서하고 싶어도 난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해줘 버렸대요. 하나님이 해줘 버렸대요. 나는 못했는데. 그 인간이 이미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았대요. 그 인간이. 그리고 그 인간이 마음의 평안까지 얻었대요. 나는 이렇게 괴로운데 그 인간은 평안까지 얻었대요. 그 인간이 하나님께 이미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해요?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해 주셨대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그 인간이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고 거기다가요, 구원까지 받았대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세요? 이제 다들 돌아가 주세요. 제가 할 일이 있었어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요, 아주 복잡한 심경으로 여러 가지 질문이 떠올랐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면 피해자인 사람들에게도 회개를 해야 되는 건가? 하나님께서 살인범을 용서해 주셨다면 준이 엄마가 용서하지 않아도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은 괜찮은 걸까요? 잠깐만요. 우리도 내가 죄 지은 상대방에 가서 찾아가서 회개한 적 있나요? 내가 상대에게 가슴 아프게 했던 것,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참회기도 시간에 기도한 것, 근데 이 사람에게도 가서 우리가 회개한 적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성경은 단호하게 누구인가 죄를 지었다 하면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유명한 그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둘째 아들 그 탕자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 기억하시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러잖아요. 지금 탕자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러잖아요. 여기 하늘은 하나님을 가리키잖아요. 탕자가 지금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지금 탕자는 하나님뿐이 아니라 자신이 죄를 짓는 바람에 피해를 봤던 저 형과 아버지에게도 회개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받는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죄 지은 상대방에게도 용서할 것을, 회개할 것을 탕자를 통해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죄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이 죄책감만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점점 더 거대하게 그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이 죄는 그동안 성령의 인도함을 받던 우리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큰 상처를 계속해서 남기면서요,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이 죄는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가정까지 다 짓밟고 파괴합니다. 저 같은 목회자, 특히 가정의 가장이 지은 죄는 교회와 가정을 산산조각 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죄가 휩쓸고 간 그 자리에는 늘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새 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 생명이. 다윗은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단계를 지나서 자신의 죄로 인해 망가진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가 속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는 청한 마음과 정직한 영과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깊으신 배려고 깊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너희들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우리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삶 전체가. 나 잘못했습니다. 이거 하나 굳이 이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라. 천국이 가까웠다. 네 삶 전체를 회개하는 삶으로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죠. 이렇게 해석해야 맞는 거죠. 이 말씀에 저는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예전에는 이 회개라는 것이 무슨 일을 한 가지 잘못했을 때만 드리는 기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에 이 회개라는 것은 결국 내 삶으로 드리는 회개, 신앙생활 전체가 회개하는 삶, 아니 내 인생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회개의 진면목을 설명하는 성경이 있죠. 시편 51편에 가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렇게 연결이 돼서 내 삶 속에서도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야 한다. 회개는 내 삶과 연관된 어떤 거대한 개념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시편 51편은 한층 더 무서운 말씀으로 삶 속에서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나의 자녀가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삶 속에서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으면, 왜 그러냐면요, 우리들은 살면 살수록 죄의 성향이 있듯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는 회개의 성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죄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죄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묵상이 되니까 즉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당시 제 회개의 삶은 이런 식이었어요. 일단 일주일 내내 아무 생각 없이
마음껏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는 주일 예배 시간에 늘 죄를 고백하죠. 주일 예배 시간에 합심 참회 기도 시간 있잖아요. 그때 생각나는 죄를 하나씩 하나씩 고백합니다. 가족들에게 화냈던 것, 교인들에게 친절하지 못했던 것, 부정했던 일, 앞차가 깜빡이 켜고 들어오는데 못 본 척하고 양보 안 해준 것, 뭐 이런 것까지. 예? 교인들에게 뭐 친절한 것 두대치고, 또 그 평소에는 이렇게 사실은 작은 눈이 아내 잔소리에 눈 크게 뜨고 째려본 거, 뭐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회 기도의 시간에. 이런 죄를 하나씩 고백할 때마다 그 죄가 다 지워진다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요, 일주일 내내 지었던 그 죄를 일일이 다 고백하기엔 이 합심 참회 기도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너무 짧은 거예요. 그 시간만으로도 모자라서 매일같이 혼자 있을 땐 이렇게 찾아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잠자리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시간이 이렇게 자꾸 지나가면서 죄를 고백하는 횟수가 줄어드는 동시에 형식적인 회개로 이제 변모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싹. 지난주에 또는 어제 했던 회개를 계속 반복하더니 이제 슬슬 지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서 이 죄에 대해서요, 오히려 담대해지기 시작했어요. 담대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놈의 죄는 회개해도 짓게 되고 또 회개해도 또 짓게 되고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전에 몰라서 지었던 죄라면 이제는 알고도 짓고 후회하고도 짓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변덕이 아주 죽을 듯 하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과정이 다 헛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괜찮다고 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사실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이 먹어서 보니까 신앙생활 별거 아니다. 이 신앙생활은 사실은요, 어려운 거 없어요. 회개하고 후회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사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후회하고 또 뻔뻔스럽게 또 나와서 아버지 그리고 또 하고, 이게 신앙생활이더라고요. 그 회개와 그 후회의 길을 겪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워주시고 만들어주시는 것이 자라나지가 않아요. 새롭게 각오를 하고 회개를 하고 다시 그러면 이제는 내가 혀를 깨물고 죽겠다고 다짐하고 또 그 짓을 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울고 불고 하는 날들을 지나서 이제는 성숙해졌고 분별력이 생겨졌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제 옆 사람을, 특별히 제일 가까운 우리 아내를 용서하게 되고 기다려줄 줄 알게 되고, 그리고 넉넉하고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동안 저는 죄를 하나 지으면 반드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고스란히 남아서 결국 무슨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믿었고 또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죄는 지었지만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지옥에는 안 갈 거다, 이렇게 믿었죠. 지옥까지는 안 갈 거다. 최소한 나중에 뭐 예수님께 책망을 듣거나 무슨 뭐 일상에서 무슨 벌을 받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결국 저는 무슨 형벌이 무서워서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은 받았으니까 천국에 가는 거는 확실하니까, 그러나 내가 살면서 이 형벌이 무서워서 그동안 회개했던 거예요. 제가 보니까 살면서 무슨 계획과 내가 준비했던 것이 하나님의 형벌로 인해서 틀어질까 봐 회개했던 거예요. 그 당시 제 머릿속에 이런 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채 잊어버린 죄는 어떻게 되는 걸까? 용서받지 못하는 걸까? 어쨌든 죽기 전에만 회개하면 되지 않을까? 그냥 죄를 고백하면 회개가 되는 걸까? 도대체
얼마나 회개해야 되는 거지? 얼마나 해야 되는 거지? 왠지 금요 기도회 시간에 다 같이 울면서 회개하면 용서받은 것 같고, 집에 앉아서 잠깐 기도하면 어림도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러니 오늘 회개로 드려지는 삶이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시편 51편의 말씀이 제게는 아주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나 생소한 개념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후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제가 결국은 이 회개 기도라는 걸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회개와 속죄를 헷갈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회개와 속죄.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깨달은 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나누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까지 드린 말씀에 회개 때문에 내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라면 그럼 도대체 뭐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결국 우리의 회개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님을 거절하고 평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저 많은 죄인들에게 사형이라는 판결을 내리셨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러셨잖아요. 인간이 범한 죄는 참으로 악독하고,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이 회개한다고 해서 이 심판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면 당장 여러분 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았나요? 목사님은 이 구절을 잘 모르시나 봐요. 회개에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회개하면 누구나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은 회개했기 때문인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속죄 때문이죠. 속죄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거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지옥의 형벌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죄값을 치른 덕분에 우리에게 회개하면 용서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이때 열린 거예요. 이 죄의 용서는 예수님의 속죄라는 이 토대 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속죄라는 그 토대 위에서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속죄와 회개를 오해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둘 게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전체에 대한 형벌을 단번에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하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과 진노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퍼부으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언약 백성들이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다 대신 치르셨고,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공로를 이제 확보하게 된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여기까지는. 더 중요한 것은요, 이 공로를 실제로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각 개인이 회개로 드려지는 삶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우리가 그동안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오해를 들 수 있어요. 첫 번째 오해는 우리가 평생 짓는 죄를 회개로 용서받을 수 있다는 오해예요. 우리가 회개라는 행위를 하면 일단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근거로 죄를 사면해 주신다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짓는 이 죄는 하나하나 회개할 때마다 용서를 받는다고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회개해서 용서를 받으면 굳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일이 없잖아요. 그 얘기를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생각을, 우리들의 이런 오해를 다 부셔버립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우리의 죄를 대속한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지 우리 회개가 아니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전부 대속하셨고 오히려 그것을 근거로 우리는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오해는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죄는 십자가로 용서를 받았지만, 그렇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죄,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교회 생활하는 이 후의 죄는 이 회개로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런 오해를 하고 있어요. 최초로 회개했을 때, 그러니 즉 회심했을 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전에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다 지워버리고 새 출발을 하더라도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짓는 죄는 이 회개라는 행위로 하나하나 지워버리고 용서받아야 된다 하는 이 생각들이에요. 이 생각은요,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데도 희한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요, 죽기 바로 직전에 생애 최초로 회심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동안 믿지 않고 있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 신방 와서 믿습니까? 아멘. 예,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면 이 사람은 깨끗하잖아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병상에 앉아서 회심하고 더 이상 죄 지을 시간도 없이 빨리 죽으면 좋잖아요. 이 생각이면. 그러니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회개는 단순하게 자기 무슨 잘못을 회개하는, 그래서 지워버리는 기도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기도는 죄를 지우는 무슨 효력이 있는 그 의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실제로 무효로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뿐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공로로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회개로 드려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얻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늘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 성도에게 하나님은 당신님의 얼굴을 비춰주시지 않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멀리 하십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하나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징계는 형벌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형벌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오지만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들이 아무리 잘못했다 그래도 아버지와 아들의 신분은 여전히 유지되잖아요. 그럼에도 아버지가 무서운 회초리를 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회초리는 징계이지 형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 하나님의 징계를 때로는 받을 때가 많이 있었죠.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때 우리는 도대체 이게 뭔가? 이게 뭔가? 구원의 확신을 그때는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의 기쁨과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심지어는요, 신앙생활의 열정도 사라져요.
이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벌어졌기에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이키셔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우리의 회개가 죄를 없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어떤 거냐면요. 회개는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회개로 드려지는 삶. 우리가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이러죠. 죄악, 죄과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죄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러잖아요. 이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라는 죄는 몽땅 지은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요. 다윗은 살인하지 말라는 이 6계명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만 어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 저는 죄라는 죄는 몽땅 지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사실은요. 우리는 어떤 죄를 짓든 그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잖아요. 서로 다 연결되는 죄예요. 10계명 전체가 하나님께 지은 죄이기 때문에 다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야고보서 2장에서는 이래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각각의 계명들은 율법을 주신 한 분 하나님의 뜻, 그 뜻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각 계명은 나눌 수 없는 전체의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죄를 짓든 다윗의 고백 그대로 모든 죄를 다 지은 것과 같습니다. 이 회개를 여러분 평생에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죄라는 죄는 모두 지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가 이뤄낸 이 십자가의 근거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려는 마음의 표현, 이게 회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그 공로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셨어요. 참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지 않으시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를 무시하게 되는 거고, 결국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공로 위에서 우리들의 회개로 드려진 삶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 삶 속에 드러내 주십니다. 이제는 징계를 멈추시고 당신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신다는 거죠. 이때 우리는 다시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되고, 그리고 이 예배와 회개로 드려지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우리에게 무슨 고행을 하라고 등을 떠미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내가 십자가와 부활로 너희 죄를 다 사면하고, 그리고 너희를 의롭다고 선포할 근거를 내가 다 마련해 놨다. 그러니 더 이상 너희들 죄에 빠져 살지 말고 내게로 와서 다시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그리고 새로운 교제를 하려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부드러운 음성을 듣고 이제 우리는 회개할 힘과 용기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회개는 무슨 제사처럼 자신의 특정한 죄를 없애는 의식이 아닙니다. 회개는 무슨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회개는 우리 인생들의 성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라는 이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개로 드리는 삶 역시 우리의 성향으로 삼으셔서 평생을 기쁘게 회개를 수행할 작업이자 그리고 회개로 드려지는 삶 자체로 이제 만드셔야 됩니다. 올 한 해는. 그래서요, 오늘 이후에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요, 어쩌면요, 구원 그 자체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회개를 죄를 지우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얼마나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을 확신이 들지 않잖아요.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이 확신은요, 그리스도의 공로로 오는 것이지 이 회개라는 우리의 행위로 오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회개는 불필요한 걸까요? 결단코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하지 못하는 이 삶 속에서 이제는 회개하는 삶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회개란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으로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회개를 멈출 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회개를 멈출 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올 한 해 여러분은 기쁜 마음으로 회개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즐거이 우리 구주께 나아가십시오.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삶 전체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우리는 이미 용서를 받았고 더 이상 정죄받지 않으리라는 소망을 근거로 이제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사십시다. 올 한 해는 우리의 인생을 반전시키시고 승리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제 회개하는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적용하는 차원에서 마태복음 우리가 이 1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의 말씀을 찾아보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적용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장 마태복음 11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도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도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배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지금 유명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가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죠? 어디서부터 출발했죠?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여기다 책망받고 있는 고을 이름들부터 시작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러잖아요. 내가 그동안 행한 일을
두로와 시돈에 했었더라면, 멸망받은 저 소돔에 했었더라면 그들은 회개했을 거다. 그들은 회개했을 거다. 그 많은 기적을 행하고 증거를 보였지만 너희는 그동안 믿지 않았잖니. 믿지 않았잖니. 심판날에 소돔 고모라가 너희보다 벌을 덜 받을 것이고 오히려 너희가 더 받을 것이다. 그래놓고 뭐라 그러시죠? 그래놓고 아버지 맞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러시잖아요. 아버지 맞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 맞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아들을 아는 자와 아들을 알게 하는 자 외에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놓고 또 뭐라 그러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가 되는 거야. 예수를 알지 않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영광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능력을 가져야 되고 자기 스스로 일어서야 되고 쓸어 담아야 하는 그런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 능력과 내가 더 끌어모아야 내가 설 수 있고 내가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서고 내가 끌어모아야 내가 살아낼 수 있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세상 법칙에 붙잡혀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잖아요. 옆 사람보다 더 잘 살려면 더 악착스러워야 되고 더 가져야 하고 더 쓸어 담으려고 비명 지르고 아우성 치는 그 위에 서야 하는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무거운 짐을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벗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님의 자녀로 붙잡고 계시는 이 현실의 삶, 이 현실의 삶의 문맥, 조건, 이 현실 속에서 이 세상의 법칙보다 이 세상의 능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도심과 은혜와 보호하심과 능력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날 봐라. 나는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나간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겠느냐 이 왼수들아. 이 무겁고 힘든 짐을 지고 있는 이 왼수들아, 아직도 모르고 있느냐. 지금 이 왼수들이 무슨 짐을 지고 있다고요? 지금보다 더 잘 살길 바라고 더 낫기를 바라는 짐을 지고 있잖아요. 뭐에서 더 낫기를 바라는 거죠? 지금 뭐에서? 유용성에서, 현실의 삶의 문맥에서, 조건에서. 아니에요. 믿음에서 더 나아지셔야 된다니까요. 믿음에서 더 나아지시길 바라셔야 돼요. 무거운 짐을 벗어내리시고 이제는 믿음에서 더 나아지시길 바라셔야죠.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도 선물로 주셨듯이 우리의 거룩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거룩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즉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 가실 때 그 이끄심에 내가 순종하고 항복하고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의 거룩도 구원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받아내야 되는 거죠. 그 선물을 어떻게 주시죠?
우리가 그동안 살 때 아는 것으로는 답이 없어서 고민하고 걱정 근심에 쌓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한 그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는 그것, 그 많은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는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쓰러지고 실패하고 벽에 부딪히는 그것으로 우리가 하는 세상의 모든 노력과 수고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봄으로써 우리는 세상에서 이 믿음은 이 방법으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고 그것을 깨닫는 그때,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은 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그렇게 세상에서 심고 거두려고 노력했는데 그것이 헛수고로 돌아가는구나.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믿음은 배가 되는 거예요. 갑절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회개는요, 무슨 고통받을 때 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절대. 욥을 보세요. 욥이 40몇 장 가동안 여기까지는 회개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갑절의 회개를 주실 때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 하는 회개가 그때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율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율법적으로 회개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내가 용서받는다가 아니라 복음적인 회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 회개로 드려지는 삶. 율법적인 회개 이제 멈추시고 복음적으로 드려지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드려지는 삶의 회개. 하나님, 나 지금요 이렇게 했는데 내가 또 금방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내가 죽일 놈이지. 괜찮다. 괜찮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율법적으로 굳어져서 그렇게 엄숙하게 하지 마시고 늘 삶 속에서 교인들과 만날 때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삶 속에서 드려지는 회개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 제물로 이렇게 무슨 신통한 일도 없고 무슨 위대할 것도 적극적일 것도 없는, 그리고 해결이 되지 않아서 고민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넘어와야 하는 이 하루를 다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고 부르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초청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초청을 받았죠? 우리가 어떻게 초청받았죠? 이제부터는 예수와 십자가만 알기로 하는, 더 이상 무슨 환경이나 조건과 삶의 문맥 자꾸 끌어모은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삶으로 드려지는 그것을 십자가가 일을 하면서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걱정, 근심, 사망을 다 이기시는 것. 굉장하잖아요. 그거 한번 살아봅시다. 그거 한번 살아보자고요. 남양주에서 듣고 있는 이 성산교회 왼수들아, 한번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 대한 초청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루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가 만나야 하는 사람들과 외면해야 할 수 없는 사람들,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저 고집 부리는 사람,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는 저 사람들과 함께 예수는 함께 믿고는 있지만 함께 예배와 찬송을 드리고는 있지만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저 사람들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이들 앞에 어떻게 쓴다고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내가 다른 거 다 잃어버리고 예수와 십자가만 기억하기로 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이 초청 앞에 올 한해 우리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서 받은 모든 고난을 너희도 지금까지 살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나와 함께 내 길을 쫓아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십자가의 고통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이 땅에 살면서 그 고통을 받은 것처럼 나에게 위로하신 하나님이 너에게도 그 위로 꼭 주실 것이다. 내가 보장한다. 내가 보장한다. 내가 보장한다. 그리고 너희가 받은 위로로 나도 좀 위로해줘라. 우리 모두가 동지가 되자. 전우가 되자. 우리가 누군지 서로 알게 하자. 함께 찬송하자.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올 한 해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올 한 해는 회개하는 삶으로 위대하게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이고 복이고 기적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시는 올 한 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내기로 다짐하시고, 이제는 기왕에 시작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회개로 드려지는 그 삶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존재를 오늘 말씀 안에서 확보하시는 오늘의 말씀이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들에게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현실에서 당하는 이 고난, 고통, 걱정, 근심,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그 위로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회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율법적으로 나의 능력과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지는 회개의 삶으로 저희들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 인생들 다시 일으켜 세워지고 또 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그 손 붙잡을 수 있는 믿음까지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